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이죠.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삶이 변한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어받은 그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죄,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사단 마귀의 생활이 우리 속에 은근히 심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과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므로 이제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의 야생 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미혹한 것은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사람이 신과 같이 된다고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신과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첫 번째 아담이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은 신이신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과 이 아담은 창조주와 피조물이요,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왕과 백성,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이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의 모습처럼, 들짐승과 야생동물의 모습처럼 이제 변해져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귀의 자녀처럼, 자녀는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처럼 이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는 걸로 착각하게끔 그 마귀가 유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이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땅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죽음의 결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는 결과가 나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늘 말씀처럼 이 우리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시오.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아들로 오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다리를 놓아 주신 것입니다. 참된 중보자. 중보자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과 사람을 연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이고 또 다른 백성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다른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표면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이면적인 이스라엘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신 걸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주전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오신 후부터는 주후 AD라 말합니다. 세상 역사도 예수님의 기준으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했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데 그 구원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뜻은 바다의 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정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관계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동침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난 것이 일반 이치입니다. 일반 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육적인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자신이 어떤 남자에 의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자유주의 기독교 계열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한 것, 성신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한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참된 행복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일반 생육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걸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태어난 걸로 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도 요셉의 아들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더 희한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도서관에 모든 종교, 심지어 기독교에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책은 다 도서관에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책은 없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신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요즘 아무리 덥다 하지만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빈 자, 이 마리아처럼 자기를 낮춘 자, 자기를 낮춘 자가 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빌 때 이 성령의 잉태함으로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낳았던 것입니다. 또 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속에 마리아처럼 자기 자신을 비었을 때 성령의 함께 하신 바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어디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에브라다나 에브랏은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베들레헴 중에도 베들레헴은 왕의 정통을 이어받는 자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떡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우리의 참된 떡이죠. 그 곳에, 그 험한 곳,
이 에브랏은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곳에서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은 곳입니다. 그곳은 격한 곳이라 했습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든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하면 힘든 것이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랏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뀌었잖아요. 이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이 베냐민을 낳을 때 처음에 베노니라 했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 기쁨의 아들이다. 우리가 고통이 육적인 것이잖아요. 육적인 고통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신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고난이 하늘의 영광 그 자체를 입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이러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1장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이 내가 복의 근원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한 대대손손 이루어지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은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또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리니 그가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 왕으로서. 아브라함이 참된 선지자의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평강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그들도 알았습니다. 헤롯 때에 통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이 별을 놓쳤을 때, 헤롯 왕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나겠느냐 물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 그곳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식이 자기의 삶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오신다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일반 역사에서도 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새로운 생명,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신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까지 항상 이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예수님이 또 우리의 신랑으로서, 또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탄, 감사한 성탄, 기쁨의 성탄이 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